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제목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오늘이 4일째고요. 내일 마지막 5일째가 되는데 아쉬우신가요? 저만 아쉽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먼저 저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의 양이요 사실 되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제 사실 죄에 대한 부분들도 2시간, 3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전했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싶어 하셨던 그 비밀, 그게 바로 십자가인데요. 그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우리의 시간은 이제 우리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아니신가요? 우리의 시간 우리 게 아니죠?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돼도 괜찮으시죠?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여기 또 빌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힘있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죠?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뭐가 제일 충만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겠지만 죄가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점점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릴 만큼 완전히 이 세상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크고 작은 게 아니라요 그 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사과 속에 들어가 있는 씨 알갱이 하나가 온 우주를 덮을 만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죄가 생명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제 아담 허리에 나오는 모든 생명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계속 충만해질까요? 죄가 충만해지겠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촛불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7번 촛불을 켜야 돼요. 생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7번 켜야 되는데 촛불을 켜면 너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 같은 촛불은 입으로 훅 불면은 꺼지죠. 근데 이 작은 촛불이요 이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LPG 가스통 앞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르고 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펑 터지겠죠? 눈에 보기에 아주 작은 촛불이지만 그 촛불의 안에 있는 불의 능력과 속성은 그대로예요.
그게 조건과 상황이 맞아서 가스통에 붙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는 불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까지 죄라고 생각했을 때 드러나지 않는 어떤 내 마음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난 좀 낫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에서 아주 흉악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살인자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죽인 거,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살인의 열매를 맺긴 맺었지만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 근본이 똑같다. 그게 단지 드러났을 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진리가 잘 우리가 깨달아져야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본심이라는 말은, 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혼내요, 안 혼내요? 혼을 낼 때가 있잖아요. 꾸지람을 받을 때, 우리가 매를 들 때도 있는데, 자, 그러면 엄마 아빠의 행동과 엄마 아빠의 마음의 본심은 다를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쭉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데요. 때로는 심판을 하세요.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슨 마음이 있으시다? 사랑이 있으시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작은데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만 보고 만약에 판단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봐줄만 하실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너무나 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부모라도 이 자녀들을 키우다가 마음속으로 야, 이 진짜 이렇게 확 때려주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뭐 죽이고 싶은 몇 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애들이 너무 빨리 이제 막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그럴 정도로 우리 인간은요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도요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네. 도저히 가망이 없다 라고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절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고 사랑이 곧 복음의 완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자, 6절, 8절,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회개하였을 때,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의로움을 드렸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완전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반역해서 완전히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가끔 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최근에도요 어느 나라더라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어떤 우리 경찰이 어떤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구명조끼를 주고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이들은 가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랑, 이 세상이 사랑이 다 바뀌고 사랑이 다 멸종되어도 이 사랑만큼은 안 바뀌는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중국 스촨성에, 저희는 2013년도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2008년도에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사천성 큰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두 가지 사진이 이 중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한 집에서 시신을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엄마가 9살짜리 딸을 안고 이 젓가락도 놓지 못한 채로 품에 안고 이렇게 그 잔해에 깔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는 그 모습, 그리고 나서 또 그 사건 이제 발굴 작업에서 이제 한 모녀를 또 발견했는데요. 이 엄마 품에 갓난아기 한 2달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엄마가 이제 이 잔해 가운데서 깔려 있었는데, 이 빈 공간에서 완전히 손을 뻗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막은 거예요, 이 아이를.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는 이제 봤더니 이제 죽은 거죠. 근데 그 아이 안에 포대기로 싸져 있는 아이 안에 그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이고 봤더니 그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정리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막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 아이 엄마가 남겨놓은 메시지가 거기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져있냐면, 亲爱的宝贝，如果你能活着，一定记住我爱你.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만약 네가 살아남는다면 꼭 기억해 주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아이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다 끝나도 그나마 마지막까지 남겨둔 그 사랑이 있다면 그건 그 엄마의 모성애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이 되시죠? 자, 그런데요, 이 모성애도요, 자기 자식과 자기 핏줄이니까 엄마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가 뭐 되었을 때요? 여러분이 최근에
찰리 커크라는 한 사람이 미국에 죽었어요. 그 부인이 이제 용서를 하겠다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자기 남편,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살인자를 위해서, 그 원수된 그 살인자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내주고 그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내 남편을 죽였는데 자기 아들까지 주면서 저 사람 풀어주고 차라리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네, 독생자 그분을 주신 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중심에는 결국 이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고요, 이걸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이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까지 누구는 알면 안 됐었어요. 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비밀인지 한번 성경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언제부터 준비됐다고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정해지고 감춰졌다가 드러났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지혜이시다?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네,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하신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이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 복음 안에 감춰진 비밀, 그 비밀의 실체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자, 이거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만약에 아직도 부활하셔서 살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어디 가셔야 돼요? 네, 다 거기 가셔야 돼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러 거기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을 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아까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뭐로 충만한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누구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하다. 할렐루야. 네,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의 도를 감춰졌다가 이제 드러내 주셨는데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것을 방해하고 이루지 못하는 역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이 뭘까요? 이걸 이루어야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거짓이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희예요. 저희. 네, 그 뻘짓이라고 하죠. 뻘짓. 실제가 아닌데 계속 하는 거. 그런데 반대로 이게 살아계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실제라면 우리만큼 복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가졌는데 아직도 기뻐하지 못하신다면, 네, 그 복음의 깊이를 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첫날보다 좀 기뻐해졌는지 한번 보세요. 네, 네, 좀 기뻐지셨나요? 네, 네. 할렐루야.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첫날은 이렇게 저를 좀 약간 죽이듯이 좀 쳐다봤어요. 좀 이렇게 반응도 없으시고 좀 이렇게 막. 네, 그런데 이게 점점 이틀, 3일 가면서 오늘은 네, 아주 표정이 좋으십니다. 네. 이미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희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일 끝나기 좀 아쉽죠. 네, 계속 할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인데,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되는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된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의 비밀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만큼 미련해 보이는 게 없어요. 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내려오셨다. 네, 그러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으니까 이걸 다 드러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다 그냥 한 번에 모든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 무슨 말이냐? 먼저 복음을 받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초대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역사가 흘러오면서 먼저 증인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선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목적 자체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안에요, 이 십자가의 도는요, 바울 서신 신약 성경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성경에 게시된 십자가의 도를 쭉 설명하면요, 저는 오늘 앞에 창세기의 몇 가지 사건만 볼 거예요. 근데 그 몇 가지 사건을 보고, 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가면은 밤새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오늘은 앞에 맛을 볼 건데요. 전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비밀의 현장, 그 비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금 여행을 떠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여행 떠나냐면요, 막 창세 전에 갔다가요, 막 창조할 때 갔다가요, 막 우리가 막 그 창세기에 일어난 그 일, 막 노아의 홍수 갔다가 막 이렇게 막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잘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주님이 주님 정신으로, 네,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지혜 아닙니다. 네, 주님 지혜로 이걸, 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의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의 특징. 첫 번째는 이 십자가는 구원자를 통한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창세전에 만드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은 그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언제부터 약속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시냐? 십자가의 도의 특징은 인간들이 도와가지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복음이 뭐냐면,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 그죠? 그리고 아들의 복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간이 보태고 도움을 들여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거를 절대 주권적인 역사라고 해요. 네,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뜻으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까 하나님의 본심이 뭐였어요? 사랑. 그 사랑이 식어집니까? 안 식어집니까? 안 식어져요. 그러면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사람의 어떤 뜻과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라면 중간에 잘못되거나 망가지거나 포기하게 됐겠죠. 복음이 너무너무 안전하고, 그리고 복음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이유가 뭐냐?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바다 가운데, 이 진리의 바다 가운데 내 생명과 내 몸을 맡기기에 너무 충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도 뭐 있으면 수영 잘할 수 있어요? 네, 튜브 타거나 구명조끼 입으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나를 지켜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라는 이 생명은요, 우리가 마음껏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실 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의 특징을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지 아시나요? 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졌어? 왜 죄 졌어?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와 때문에요. 하와 너 왜 졌어? 저 뱀이 나를 꽂았어요. 그러면서 이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얘기한다고. 사단. 내가 너 사단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뭐 계속 말씀하시죠? 되게 하고 되게 하리니 할 것이다. 이거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아직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근데 우리의 인생이 누가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이 전사님 힘내세요 뭐 이렇게 말씀 좀 이렇게 하면 제가 항상 제가 입부러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게 제가 뭐가 아니라 제 마음에 이게 정말로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뭔데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와 모든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들었던 것처럼 죄 곧 나 곧 죄로 완전히 지옥 뚜껑 밟고 살고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특징, 십자가의 도의 요소 특징은 첫 번째 뭐였냐면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데요. 그것은 뭐로 주셨어?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자, 내 스스로의 구원이 아닌 구원자를 통한 구원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오직 자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십자가의 도의 특징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주실 것이고, 구원자를 통해 예수 안에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어제 한 어떤 형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길게 되지는 않았지만 왜 굳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오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왜 굳이 십자가? 왜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라는 이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십자가여만 하는가? 왜 굳이 예수님이어만 하는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한 구원이 될 것인데 구원자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맞죠?
자, 구원자의 자격이 필요한데요. 그 구원자의 자격에 그 힌트를 준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방금 읽은 말씀이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자의 자격을 가진 비밀 코드가 뭘까요? 네,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이나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요,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네, 아버지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아버지와 엄마, 아빠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남자 없이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근데 왜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걸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데요. 자, 비밀 코드는 뭐다?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후손. 그러면 구원자의 자격 첫 번째는 죄 없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신성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요. 자, 구원하실 때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다 지금 사형수가 된 거예요. 내 지은 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 죄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형수가 되면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죄송해요. 상배지사님, 사형수 1번, 네, 사형수 2번, 네, 사형수 3번, 사형수 4번, 5번, 6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사형수 1번이 이제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유언을 하고, 당신은 당신 죄로 죽어 마땅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형 집행하는 집행관이 1번을 데리고 가는데 2번이 그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였네. 근데 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같이 사형수가 됐네. 그래가지고 저기요 잠깐만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더 나쁜 놈이에요. 저를 먼저 죽여주세요 라고 막 간청을 해가지고 사형수 1번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사형수 2번이 그래? 좋아. 그러면 사형수 2번 나와. 그래서 이 사형수 2번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형수 1번은 풀려납니까?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풀려날 것 같으세요? 안 풀려나죠? 왜요? 왜? 지금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예요, 여러분. 1번이 2번이 아무리 막 자기 요청해도 2번은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은 서로 대신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뭐 없는 생명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죄 없는 생명이에요. 그럼 죄 없는 생명으로 오신 유일한 분 누구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왜 죄가 없으실까요? 예수님이 뭐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남자 없이 성령이 여자의 마리아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 이걸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죄 없는 생명이어야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 가지로만 불충분합니다. 하나가 더 필요해요. 두 번째는, 자, 완전한 인간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자, 1번 아직 살아계시네요? 2번이 돌아가셨어요? 2번 돌아갔는데, 이제 1번 다시, 1번 나와.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얘기하니까. 1번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해 딱 섰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기
5번이시죠. 5번, 6번이 또, 죄송해요. 같은 가족이시네요. 자, 5번, 6번이 갑자기 간수한테, 저기요, 집행관님. 우리 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요, 쟤네가 키웠던 강아지가 있어요. 걔가 이름이 뭐냐면요. 뭐죠? 네? 초코 말고 지금 키우는 강아지. 혜미가 있어요, 혜미. 걔가 얼마나 귀여운데요. 차라리 혜미를 죽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혜미를 데려와다가 1번 대신에 혜미를 죽였어요. 그렇다고 1번이 풀려납니까? 왜 못 풀려나죠? 인간은 인간만이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사형수라면 이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옷을 바꿔 입어요. 그리고 당신 나가. 내가 너 대신 줄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생명으로 오셔야만 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30세 모습으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뭐가 되시려고?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의 몸에 자궁에 잉태가 되셔서 10개월 동안 자기 피조물 속에 창조주가 잉태가 돼서 우리와 똑같이 그 몸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그 몸에서 자란 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가장 예수님을 믿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마리아지 않았을까요? 마리아. 왜냐? 분명히 성령이 천사가 나타나서 믿었지만, 그게 정말 믿어질까요? 근데 진짜 자기 뱃속에 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그리고 진짜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가 몸에서 태어날 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누군지 알려줬죠? 너 몸에서 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임마누엘을 하라,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마리아요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보실 거예요. 응애. 여러분, 아기가 울면은 어떤 뜻이에요? 두 가지예요. 배고프다, 하나는 똥 쌌다. 두 가지예요. 아니면 졸리다. 네. 응애 울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 주여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왜? 응애. 그러니까 배고픈가 보다. 주여 드시옵소서. 먹으면 사람이 똥 쌉니다. 근데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주여 똥을 싸시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헷갈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완전 자기 아들,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얘가 자라다가 갑자기 엄마? 그러네? 마리아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한테 엄마 그러니까 엄마.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한 1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많이 키웠잖아요. 이제 마리아가 아줌마가 됐어요. 이제 이게 아기가 갓난아기 때는 엄마들이 좀 꾸미는데요. 한 10년 정도 키우면 이제 못 꾸며요. 네, 아줌마가 돼요. 그 아줌마가 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명절 때마다 이제 온 가족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보내거든요. 6월절에도 뭐 이렇게 명절을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10몇 살이 돼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명절 때 친구들 만나든 가족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막 재밌게 막 수다도 떨고 하는데, 이제 돌아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4일을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텐트에 가보고 저 텐트에 가보고, 여기 우리 아들 예수 왔어요? 여기 없는데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는 거지. 지금 뭐 한 거예요? 아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줌마 마리아가. 그래가지고 이 3일 왔던 거를 4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계속 찾아서 다녔더니 결국 나중에 소문을 듣자 보니까 회당에서 율법 학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기 잊어버려 보셨나요? 저도 저희 마음이를 2번 잊어버려 버렸는데, 그 큰
춘천에 있는 공원에서 밤인데 없어졌어요, 애가. 한참을 찾았는데 이제 어떤 아저씨가 그래도 발견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중국에서 어떤 큰 마트에 갔는데 또 없어졌어. 이거 그 마음 아시죠? 이 한 몇 초도 잊어먹으면 이 마음이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막 당황하다가 아기를 찾으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너무 찾아서 기쁜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어디서 엄마를 안 따라오고 너 혼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문을 살짝 열고서 봤더니 예수님이 앞에서 율법학자들이랑 뭐 대화를 나누시는 거야.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자기랑 잘 친하게 지냈던 한 분이 저기서 막 이렇게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자기 엄마 말이었어. 엄마가 야 너는 도대체 어디에 막 이렇게 엄청 화내려고 막 거의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건 교통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여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그 말을 마리아가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헷갈렸던 거. 너무 똑같은 인간, 너무 완전한 인간.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우리 인간을 대신할 생명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궁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죄 없는 생명,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생명으로 탄생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언제 예언을 하셨냐? 창세전부터 예언하셨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73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징조,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 처녀가 잉태될 거야.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 똑같이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하셨죠?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자격.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최근에 몇 년 전에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조사기관이 아니라 외국 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현역으로 뛰고 있는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은 50명이에요. 50명. 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이만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더 많았어요. 왜? 몇 명이 돌아가셨거든요. 문선명도 돌아가셨고요, 안산원도 돌아가셨고 이렇게 몇 명 돌아갔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구원자라고 해도, 자, 무슨 코드를 집어넣으면 구원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아까 코드가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만희, 여기 녹음되는데 신천지가 이만희 이콜 여기다가 여자의 후손 딱 엔터 딱 치면 뭐라고 뜰까요? 미친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미친놈. 이만희가 우리 구원자예요? 이만희 엄마 아빠 없이 무슨 하늘에서 아래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 하나만 알아도요 신천지 안 빠져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재림 예수가 돼? 어떻게 저 사람이 내 구원자가 돼? 너 죄 있어 없어?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사실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간단 명료한데 이거를 사단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 간단한 진리 하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구원자의 자격,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 똑같은 인간의 생명으로 오신 그
구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끝났네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대로만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시죠?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요. 더 여러분들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구원자의 자격은 예수님인데, 근데 구원을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십자가의 방법은 첫 번째,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설적인 비밀이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과 지금 뭐 하는 양상입니까?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사단이 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이 뭡니까?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도구로 무는 거야. 그러면 발꿈치에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쓸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순서가 조금 이게 먼저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시려고 하신 건데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 결국 누구 머리가 깨져요? 사탄의 머리가 깨진대요. 할렐루야. 그 여기 머리가 깨진다는 의미는 뱀의 모든 핵심은 어디예요? 머리예요.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다니셔서 뱀 많이 보셨죠? 네, 제가 예전에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희 청주에 저희 가족의 산소가 있어요. 그럼 어렸을 때 맨날 벌초하러 쫓아다녔어요. 가기 싫은데. 그러다가 이제 산길을 가려고 이제 차가 쫙 지나가면 괜히 뱀이 지나가다가 차에 눌려요. 그런데 차에 눌렸는데 이 배를 딱 지나갔네요. 배를 잡고 지나갔어요. 그럼 딱 봤을 때 뱀이 막 움직여요, 머리를. 그럼 얘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살아나요. 몸 잘라버리고 살아나요. 자, 그런데 이 뱀을, 그러면 우리는 뱀 보고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옆에 있는 돌을 준비해가지고요. 조준을 잘해가지고 어디를 파요? 머리를 팍 깨트려버리면 머리가 깨져도 몸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여요. 근데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뭐가 깨졌어요? 머리가 깨졌는데 우리가 머리 깨진 뱀의 흔들림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 사단이 막 우리한테 막 흔들고 니네 나 무서워하지 막 근데 걔가 뭐가 깨졌다? 머리가 깨진 걸 확실히 알면 어린 아이도 가가지고 그 몸 갖고 놀 수 있어요. 왜? 확실히 죽은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이 뭐냐? 바로 사단이 쓸 수 있는 최고의 공격으로 죽였어요. 그랬는데 결국 누구 머리가 깨진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이 말씀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시작.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아까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왜 비밀이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는 누가 알면 안 돼요? 사단이 알면 안 돼요. 사단이 이거 눈치채면 안 돼요. 만약에 사단이 이거 눈치챘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머리 깨지는 일인데 죽이겠어요? 철저히 사단에게는 감추시고 그 십자가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데 이 힌트만 주고 힌트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힌트만 주고 힌트.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힌트를 주셨는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결국 죽음이 생명이 되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죽이는 게 셉니까? 살아나는 게 셉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때려요. 때리는데 이 사람이 계속 넘어져 또 일어나. 오뚜기처럼 일어나. 그럼 때리는 사람이 나중에 지쳐다가 죽는 거예요. 죽였는데 살아났어. 죽음이 생명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빛이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입혀주시는 의의 옷인데, 이 입혀주시는 옷은 피 흘림의 대가가 필요한 옷일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를 짓고 나서 인간에게 있었던 또 한 가지의 특성은 뭐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옷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빛. 이해가 되십니까? 존재 자체가 빛이고 존재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볼 때 누구를 보냐? 그 영광의 빛을 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 떠난 거예요.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빛이 사라진 존재가 보니까 벗은 몸인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어요. 네, 바보 같죠. 네, 그거 입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말라고 또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지어 입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 옷을 지어 입힙니다. 바로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피를 흘려야 돼요. 왜냐? 동물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수치와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자기 피조물 중에 동물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가죽옷은 그냥 입혀주시는 옷이 아니에요. 반드시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한 의의 옷이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일 것이다. 자, 창세기 4장 4절 5절.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너네 앞으로 나에게 오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 그 제사 방법을 아담도 행했고요, 그 아담이 행하는 걸 누가 봤을까요? 네, 자기 자녀들도 봤겠죠. 네,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가인은 농사꾼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인이 나쁜 마음을 했고, 그치, 안색이 변했으니까. 맞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자, 먼저 이 말씀을 볼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는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믿는 근거가 있어요. 믿는 내용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아벨과 가인이 드린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양의 제물, 그러니까 피를 흘린 양 제물만 받으시고 곡식 제물은 안 받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도 곡식 제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물만 이 아벨이 제물을 잘 선택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아벨이 이 제물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아담에게 말했던 그 말을 그 자녀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양의 피를 흘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아멘. 가인도요, 만약에 그 곡식이나 뭐 다른 걸로 그 정성과 그 최선은 어떻게 보면 아벨보다 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인이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는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인의 반응이 뭐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참, 우와, 황당하네. 여러분, 가인의 마음 안에는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최선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분노를 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받으시는 이 제사는 결국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직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기 존재의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드린다고 해도 이거는 자기의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십자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제사를 보고 그러면서 가인이 이제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점점 확장이 되고 만영해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채 6장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시작해서요 6장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온 땅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이 땅을 멸할 수밖에 없는 분노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만 보면 하나님의 본심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네,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자, 내가 멸하리라 심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었으면요 아무도 모를 때 홍수 내리면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도 모를 때 그냥 바로 심판을 해버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해놓고서 어떤 일을 하시냐?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기 전부터 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에녹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에녹이에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65세가 됐을 때 에녹이 아기를 낳는데요,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무트셀라우. 이거는 창을 던지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도 있고요, 두 번째로 무트는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셀라우는 보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보낸다. 여러분, 앞으로 아기 낳는 아기 이름을 너 죽음 심판 이런 걸로 지으래요. 하나님이 이 아기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라는 거. 이름을 무드셀라 이름을 에녹한테.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가 네 아들이 죽으면 뭐가 온다? 아니,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요, 조금 아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 아빠가 에녹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오니까 이게 응애하면서 열이 막 40도까지. 여러분, 이때 에녹 당시에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리고 막 앉아보자 하는데 이 에녹이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무드셀라가 빵긋 웃고 있는 거야. 아, 다행이다. 그걸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300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자, 무드셀라가 결혼을 해서 무드셀라가 182세에 라멕을 낳고요, 라멕이 187세에 낳고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187 더하기 182는 몇 살이에요? 369. 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69살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산수가 안 되시나요? 네. 무드셀라가 369살 때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노아라는 손자가. 그럼 여러분, 무드셀라는 그 아들이 노아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겠지. 내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여러분, 노아가 대단해가지고 방주 짓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잘 보세요.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보낸다는 뜻이고요. 무드셀라가 187살 때, 자,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노아가 태어났을 때 869살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언제 홍수? 자, 창세기 7장 9절입니다. 같이 여기 읽어볼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이라? 600살. 그러면 369 더하기 600은 얼마죠? 969살.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습니까? 969살.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가 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때부터 969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969년 동안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제발 좀 구원 받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길 방주를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얘기했을까요? 안 얘기했을까요? 얘기했겠죠.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이 방주에 타십시오. 드디어 무드셀라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노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곧 심판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러 가고 다 자기 뭐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결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인간은요, 그 방주에 타기 싫어해요. 거기 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재창조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구원의 방법이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하나였나요? 두 개였나요? 아니,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아이들과 그 청소년부 하다가 이렇게 이런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를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다 끝까지 안 보고 무슨 이렇게 외국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많으니까 하나를 틀어줬는데 홍수가 나오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배에서 해적이 나타나는 거야. 이거 막 내가 껐어. 야, 이거 성경, 이거 잘못됐다, 야. 만약에 배가 2개였으면요, 거기 안 탔어도 됐어요. 그죠?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방주는 하나였으게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노아는 이 방주를 준비하여 이 믿음으로 승리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직 한 길,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완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노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많은 동물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짝을 지어서. 아니, 수많은 코끼리 중에 누가 인간이 니네가 짝이니? 니네가 짝이니? 그거 어떻게 알아? 그죠? 어떻게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어떤 영화에는 언덕 위로 쫙 올라가요. 그래서 노아가 피리를 하나 딱 해가지고 피리를 부르니까 갑자기 지들끼리 막 짝을 지어가지고 한 쌍씩 줄지어서 막 노아 왕조 타고 있는 거야. 전 그랬을 것 같아. 왜?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방주 안에 이 동물을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 맞죠? 그 여러분, 방주가 3층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방주가 이제 돛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춰야 할 때만 이게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이 방주가 멈추거든요. 근데 쭉 물이 빠지다가 이 방주를 이렇게 쭉, 그러니까 제 상상이에요. 쭉 내려오다가 이 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앞에 방주가 앞에 이렇게 딱 걸쳐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착지를 한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코끼리가 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코끼리가 하다가 뒤에 있는 막 강아지, 고양이 다 깔고 뭉겨서 죽였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착지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려고 생각만 해도요, 만약에 배가 부서진다, 구멍이 났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문제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안에 탄 8명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방법에 대해, 방법 중에 저희가 지금 제가 창세기에서 지금 4가지만 말씀드려도 지금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거까지만 할 건데요. 이거 출애굽기 하고 더 하면 이제 집에 못 가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심판인데요. 이것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준비되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점점 이 민족을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생략. 네, 다 아시니까 생략.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있을 때 이 이집트를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개 재앙, 뭐 피가 뭐 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 가지죠. 메뚜기, 파리 뭐 이렇게 다 그 순서 다 이렇게 다 모르셔야 돼요. 근데 제일 마지막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모든 집에 장자가 죽는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망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 인망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그래서 이때 하나님 주신 게 유월절입니다. 넘을 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현장 가운데 이 심판을 받을 이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온 게 아닙니다. 왔어요. 근데 왔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뭐를 보면?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 피를 보면 넘어가냐? 이 집은 뭐가 끝났다? 심판이 끝났다. 심판이 끝났다고 여기고 넘어가는 겁니다.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월절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그 피가 내 안에 발라져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심판은 끝났다. 한 번 당한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그 친하게 지냈던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GP라고 그 북한이랑 막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기 경계에서 군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DMZ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청정 지역이야, 청정 지역. 그죠? 예. 근데 거기 이제 가을이 되면 들판이 이렇게 막 자라니까 경계 근무를 쓰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 하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베요. 근데 이게 베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저기 북한에서 먼저 불을 지른대요. 이렇게 쫙 불을 지르면 이게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도 이제 불을 지르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느 들판에 있는데, 잠깐 볼일 보다가, 불이 이제 났어. 그래가지고 불이 막 오는데 여러분 불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정경을 했는데요, 강원도에서. 불이 얼마나 빠르냐면 불이 바람을 타니까 이쪽 산에서 이쪽으로 불이 그대로 달라붙어요. 사람이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만약에 불이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네, 자기가 있는 곳을 먼저 태워버려요. 아니면 탈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으면 그 심판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당하면? 우리가 그대로 당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그
그분이 내 이름표를 다시고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 안에 심판이 끝난 자리에 누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는 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그분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먼저 20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잠깐만요. 자,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집니까? 의로워지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네, 의로워져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으면 의로워져요. 율법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되는데 그 율법 자체를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성경이 아니라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십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아멘.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이거 넘어갈게요. 의자라는 한자 아시죠? 네, 이 의자라는 한자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에는요 뭐예요? 양입니다. 양. 그리고 밑에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양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의예요. 다시 한번요. 양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의입니다. 양의 피에 그 피 아래 있는 자만이 의롭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의예요. 복음의 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의로워진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그 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쭉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이 받아들일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느낌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나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전에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수련회 가가지고 흰 종이에다가 제 죄를 다 썼어요. 죄를 다 쓴 다음에 불에 태웠어요. 제 죄만 십자가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똑같이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내 죄만 하나님 예수님께 달린 게 아니라 그 죄 곧 나 곧 죄가 내가 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시고 내 죄만 달린 게 아니라 죄가 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거를 정리하면서 하나의 실화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이 실화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근거를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있었던 중국인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이 두 형제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잃고 고아가 됐어요. 그 멀리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랬는데, 이 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거를 책임감이 강하니까 이제 동생을 잘 돌보며 살았는데, 이 형은 거기서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항상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동생은 같은 핏줄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 아빠 왜 데려갔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난 그런 하나님 못 믿어 하고 점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성인이 되고 이 형은 항상 뭐든지 동생 생각, 뭘 먹어도 동생 먼저, 뭘 입어도 동생 먼저, 항상 그렇게 동생을 생기고 했는데, 이 동생이 자꾸 삐뚤어지는 걸로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동생이 너무 이제 막 나가니까 어떤 이제 그 조직 폭력배 같은 거기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비가 내리는 밤에 다급한 발자국 소리로 문이 확 열리더니 동생이 온몸에 피가 묻은 채로 들어온 거예요.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형,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이거 봐. 그래, 이 형이 갑자기 너무 이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 옷을, 셔츠를 벗겼습니다. 너 이따 벗어. 보고 너 저기 숨어 있어 하고, 이 다급한 상황 안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구구. 경찰이 쫓아온 거예요. 그때 이 형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생의 피 묻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들어옵니다. 너 이 자식! 네가 살인자지. 증거가 다 여기 있네. 네 몸에 붙은, 셔츠에 붙은 피가 증거야. 이 사람 연행해. 그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쫓아갑니다. 이 사건은 그때 당시 굉장히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라서 여론의 동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이 형이 근데 이상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흉악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 같지 않게 그 살인자는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 사람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런가 했는데, 이 형이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쓰고 이 사람한테 주면서, 제 교도관님, 제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죽거든, 제가 사형 집행을 당하거든, 그때 이 주소로 이 편지를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 마지막 소원이라니까 들어줄게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하고 선한 그 살인자는 사형 집행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나중에 생각이 나서 그 편지를 그 주소로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주소로 갔더니 막 정글처럼 막 집안이 정리도 안 되고 막 무슨 폐허 같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막 문을 사람 있어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이러고 막 산발이 된 귀신 같은 사람이 나와더니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편지를 쑥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 동생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형이 붙잡히고 나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냥 거기도 벌벌 떨면서 언제 나는 잡혀가나 하고, 형은 어디 갔지?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았었는데, 난 이제 끝났구나 했더니 편지 한 장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그 동생이 열었습니다. 첫 줄, 사랑하는 동생아, 난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난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뭐야? 나 대신 죽는다고?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이 편지를 막 다 읽어보지도 않고 감옥을 찾아가서 제가 살인자예요. 제가 형은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살인자라고요. 미친놈이 와가지고 막 바깥에서 소리 지르니까 교도관이 이게 무슨 일인가 찾아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이 자기 형이고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 자기가 살인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도관이 그 사람 딱 부르더니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부터 말 뻥끗하지 마. 이미 이 사형 집행은 끝났어. 이 사건은 종결됐어. 그리고 바로 팡 차고 보냈어요. 집에 터벅터벅 자기 평생 자기만 사랑했던 형,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형, 그 형이 없다는 생각에 이 동생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남기고 간 유일한 그 형 필체로 썼던 편지를 다시 폈습니다. 근데 밑에 또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아, 난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사랑하는 동생아,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 얘기를 들은 이 동생은 형 따라서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들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형의 모습과 똑같아. 이제 그게 믿어졌어. 그리고 자기가 그 전에 살았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형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형이 입었던 양복을 입고 주일날 형이 앉았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지 얘가 죽지 않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끝나고 나가는데 그 옛날 지긋지긋한 그 악의 친구들이 와서 야, 잘 지냈냐? 야, 이번에 좋은 한 건 있는데 같이 좀 하자. 그때 그 동생이 그들에게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이제 갈 수 없어. 왜?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를 위해 나에게 생명 준 이 형처럼 이제 되기로 결정하고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서 살아갑니다.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올라가신 것은 바로 누구의 옷을 입고 올라가신 겁니까? 내 이름표단 내 죄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요, 지금 역사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사형 형틀이에요. 납덩어리 동물 뼈 조각이 달린 채찍질로 살이 파이도록 채찍질을 맞으시고 온몸에 피가 흘리시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예수님이 뭡니까? 바로 내가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이 옷의 주인, 이 옷의 주인은 그런데 가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세례로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